오늘은 서원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저희들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서원을 하나님께 드려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저도 때때로, 자주는 안 하지만 매우 특별한 경우는 하나님께 서원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서원에 관한 규례인데, 상당수는 여자들이 하나님께 어떤 서원을 할 것이고 그 서원이 어떻게 효력이 있고 어떻게 지켜야 될지 하나님께서 세분화해서 이 서원에 대한 규례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남녀 물어나고 서원을 했으면 서원을 지켜나가야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제 3절부터 구체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어린 딸들, 청년 딸들, 미혼 딸들이 아버지 밑에 있을 때 그 서원은 어떤 효력이 있는지, 또 시집을 가서 결혼한 사람은 남편에게 그 서원에 관한 규례들이 어떠한지, 또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되었거나 이혼을 한 사람들은 어떤 서원에 관한 규례가 있는지 나누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서원은 무엇이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자,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속박을 한 거다. 계속해서 1절부터 2절, 3절 쭉 읽어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2절에도 속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4절에도 속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계속해서 속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소원이 하나님과의 약속이긴 하지만 그 약속을 하는 순간부터 나의 혼은, 나의 의지와 나의 뜻은 그 약속에 속박이 되어 있다. 그 약속 때문에 규제를 받는다라는 의미가 서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 참조로 29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민수기 29장을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 속죄의 일에는 노동을 금하고 너희 혼을 괴롭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9장 7절, 이 일곱째 달 10일에는 너희가 거룩한 집회로 모여서 너희 혼을 괴롭게 하고,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를 드렸습니다. 너희 몸을 괴롭게 하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우리가 혼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각성하고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측면에서 우리의 혼을 괴롭게 한다 그랬는데, 오늘 민수기 30장에 보시면 2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주께 서원하거나 자기 혼을 속박하기로 서약으로 맹세하거든 그는 자기 말을 깨지 말고 자기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에 따라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서약이라는 것은 쉽게 이해하십시오.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는 건데,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혼이 속박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원은 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서원의 의미는 하나님께 소망하는 것,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자원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다고 하나님과 나와 약속하는 게 서원입니다. 자,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성경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노아의 언약,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약속해 주신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신약, 구약,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는 것을 서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어기신 적이 있으실까요? 없으십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면 그것이 어떤 약속이든지 누구에게든지 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고 감사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는 서원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특별히 자매들에 대한 언급, 여자들에 대한 언급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자매 형제 구분 없이 본문은 이제 여자들의 서원에 대한 규례들을 이제 3절 이하에서 세부적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겠고요. 오늘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드려도 되는가, 서원을 해야 되는가, 서원이란 어떤 의미인지 오늘 이 저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서원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구약의 서원에 대한 이 규례를 말씀하셨는데, 이 규례는 엄밀하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서원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서원을 드릴 수 있습니까? 드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원을 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성숙한 믿음을 지닌 사람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내가 철저하게 어떤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하나님과 약속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신학적인 개념으로 볼 때 예수님도 서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야고보 사도도 서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지만, 신약 성경은 서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습니다. 하지 말라. 여러분, 서원은 어찌 보면 맹세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자기 혼을 속박하기로 서약으로 맹세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 서원을 드린다는 것은 맹세라는 거죠.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2절에도 서원하지 말 것을, 맹세하지 말 것을 야고보 사도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구약시대의 서원이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나 맹세가 신약시대에 와서 이게 종교적인 외식으로 가증한 어떤 허울적인 어떤 가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종교적인 허울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자신을 높이고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이 종교적인 행위, 의식, 외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 것을, 서약하지 말 것을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2절 한번 열어서 이 구절의 의미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입니다. 많이 읽어보신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함께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먼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어떤 맹세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예는 예라 하고 너희의 아니오는 아니오라고 하라. 이것은 너희가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서약, 서원, 맹세 가급적 하지 말 것을, 그냥 예는 예, 아니오는 아니오로 지나가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이유는 구약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서원 또는 서약, 맹세가 결국은 종교적인 외식적인 것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 주님은 서원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서원에는 약 서너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조건적인 서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한나, 하나님께 조건적인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 바단 아람으로 그 에서의 노여움을 피해 도망을 가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안전하게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 내 소득의 11조를 드리겠고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께 조건적인 서원을 야곱이 드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또한 사사시대 때 입다가 어떤 서원을 합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내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마을로 돌아올 때 처음 나를 맞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조건적인 이 서원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중국에 선교사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 저의 가족의 문제를 두고 서원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셔서 결국 그 서원은 자동적으로 없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건적인 서원이 있고 일방적인 서원이 있습니다. 시편 113편 참조해 보면 하나님께 이것을 해주시면 저도 이것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무조건적인 서원을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서원은
영적인 각성과 자신의 절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는 경우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8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됩니다. 머리를 짧게 깎고, 어떻게 짧게 깎았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짧게 깎고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도 야고보도 서원을 가급적 하지 말라고 했는데 바울 사도가 서원을 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 사도는 특별한 케이스다라고 생각하고, 바울 사도는 당시의 종교적인 어떤 외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더 잘 감당코자 바울이 특별히 하나님께 서원을 드렸기 때문에 바울의 서원은 예외적인 경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민수기 30장에 나오고 있는 이 서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절은 일단 남자 여자 물어나고, 2절을 보시면 사람이 주께 서원하거나 자기 혼을 속박하기로 서약으로 맹세하거든 그는 자기 말을 깨지 말고 자기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에 따라 행할지니라. 서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면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출애굽 2세대인 신세대들이 가나안 땅 진입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서원에 관한 법을 언급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은 하나님이 다 하나도 남김없이 온전하게 약속을 지켜주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신실하게 말씀의 약속을 지키셨듯이 너희들도 하나님께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켜라 라는 의미를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인 신세대들에게 지금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절서부터는 5절까지 여자가 시집가기 전에 서원한 경우를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미스들도 하나님께 서원할 수 있고 기혼자들도 서원할 수 있다는 것. 아무튼 여기 3절에서 5절까지는 시집가기 전에, 자,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만일 여자가 어려서란 말은 뭐 소녀일 수도 있고 청년기의 소녀, 아가씨들, 처자일 수도 있겠고, 아무튼 시집가기 전 남편을 두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서원했을 경우의 규례를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규례는 무엇이냐면, 결혼하지 않은 어린 여자아이나 청년이나 미혼 여자들이 하나님께 서원했을 경우에 그 아버지가 그 딸의 서원을 듣고 허락을 해줄 경우는 그 서원은 하나님께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딸이 그냥, 자, 4절을 보십시오.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서원이나 혹은 그녀가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말한 그녀의 사약을 듣고서도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모든 서원은 유효하며 그녀가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말한 모든 서약이 유효하리라. 아버지가 그 딸의 서원을 듣고도 가타부타를 이야기 안 하면 그녀의 서원은 하나님께 드려진 바가 돼서 그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런데 만일 아버지가 그녀의 서원을 듣고 안 돼, 너 이거 서원하면 안 돼, 아버지가 반대를 할 경우는 그 딸이 아무리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고 싶어도 그 서원은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의미는 가정의 리더십은 아버지에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의 질서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시집가지 아니한 처자들이, 청년 여자들이, 어린 여자아이들이 하나님께 특별한 경우를 위해서 서원을 했을 경우에 아버지가 동의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녀의 서원을 무효로 받아주신다라는 의미가 첫 번째로 시집가지 아니한 여자들의 어떤 서원에 관한 규례가 3절부터 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결혼 전 서원한 여자가 결혼한 이후에 그 서원이 어떻게 되는가? 약간 유사한 경우이죠. 첫 번째 경우는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의 권위 밑에 있는 딸의 서원에 관한 규례라면, 이제는 결혼을 한 이후에 결혼 전에 서약을 했는데, 서원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보니까 이 남편이 자기 아내의 서원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원에 관한 유효, 무효가 또 결정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해가 될 겁니다. 만약에
어떤 아내가, 어떤 여인이 시집 가기 전에 하나님께 어떤 서원을 드리고 시집을 갔어요. 근데 그 여자가 하나님께 서원한 내용이 남편이 볼 때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이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여인의 서원 또한 무효한다라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시집가지 않은 딸의 서원이나 처녀였을 때 서원을 하고 시집을 갔는데 그 남편이 동의한다면 그 서원은 유효해서 시집간 여인이 그 서원을 계속 지켜야 되지만 남편이 생각할 때 당신 결혼 전에 서원한 것 나 동의할 수 없어. 우리 가정의 형편으로는 당신이 서원한 것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 안 된다라고 말하면 그 여인의 서원은 무효라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서원에 관한 원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자의 서원은 결국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진다는 겁니까? 아버지 또는 남편.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에 보면 여성들이 우리 하나님 결국 남존여비네, 우리 하나님 결국 여성들을 무시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서원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네, 우리 하나님 이 남녀를 차별하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순서, 누구 때문에 타락했는지 성경은 결국은 신약 성경에서 그런 이유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와가 먼저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 이 결혼한 여인들은 남편의 권위 아래 들어가야 할 것을 성경적인 원리에서 가르치고 있고, 결혼하지 아니한 딸들은 아버지의 권위 아래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원에 관한 규례조차도 가정의 리더, 가장의 권위를 존중하라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서원의 규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언급하고 계십니다. 자, 6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이나 6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5절은 이제 시집 가기 전에죠. 자, 6절을 이제 보시면 6절의 경우는 결혼하기 전에 어떤 여자가 서원했는데 결혼한 이후에 그 서원의 결과가 남편의 동의에 따라서 지켜도 되고 또 지키지 말아야 되는 결과가 여기에 결정이 된다는 것을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녀에게 남편이 있는데 그녀가 서원하거나 혹은 자기 입술로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조금이라도 말하였을 때에 그녀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그것을 들은 날에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서원들은 유효하며 그녀가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말한 서약들이 유효하리라. 그러나 8절, 그녀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그녀를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녀가 서원한 그녀의 서원과 그녀가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자기 입술로 말한 것을 무효로 만들지니 그리하면 주께서 그녀를 용서하시리라. 용서란 말은 그 서원을 파기해도 하나님께서 간과해 주시고 이해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린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나 저는 이 규례들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하기 전에 어떤 자매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서원을 드렸는데 결혼한 이후에 남편이 그 서원의 내용을 들어보니 이 가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이고 남편이 아내의 그 서원의 내용을 같이 협조해서 하나님께 그 서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 남편의 의견도 아내가 참조하고 이 원리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가정의 질서를 여전히 하나님께서 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결혼하기 전에 딸이 어떤 여자가 서원을 했을 경우 아버지의 권위 아래 그 서원이 유효하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결혼한 이후에 기혼 여성에게 이 서원한 부분도 역시 남편이 그것을 동의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그 서원이 유효하고 아니면 파기될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과부나 이혼한 여자가 서원한 경우입니다. 좀 다르죠. 자, 그러나 이 근본적인 원리는 동일합니다. 과부는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언급한 것처럼
시집간 여자가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그 어떤 리더십 아래서 자유함을 얻는다라는 원리가 이 서원의 원리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과부나 이혼한 여자가 서원한 경우도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참조로 여러분, 한나가 결혼한 여인이잖아요. 결혼해서 몇 년이 지나서 아이를 못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아이가 생겼습니다. 근데 남편 엘가나가 동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엘가나가 반대했다면 한나가 어찌 첫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는 엘가나가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엘가나가 동의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됐을 때 한나가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 김병욱 집사님 부부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신데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어요. 우리 김동환 목사가 어렸을 때 태어날 때 하나님께 이 아이를 드리겠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일에 김병욱 집사님이 동의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드려서 목사가 돼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원리들은 오늘 이 시대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이런 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가정의 질서, 리더십의 그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 안에, 테두리 안에서 이 여자들의 서원이 적용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다시 고려해 볼 만한 근거가 오늘 본문 민수기 30장에 있다는 이 사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9절부터는 과부나 또한 이혼당한 여자가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말한 모든 서약은 그녀에게 유효하리라. 자,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사법권에 해당되는 문제를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서원이 아니라, 예를 들면 룻기를 참조해 보시면 룻이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결국 며느리인 룻을 데리고 고향에 돌아왔는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법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토지를, 기업을 무르는 그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의 남편이 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을 물어야 되는 책임 있는 친척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룻기를 읽어보면 보아스가 그 사람을 부를 때 어이라고 불러요. 그 사람의 이름이 언급이 안 됐습니다. 그 사람의 실명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인 이 사법권에 있던 이 법들은 한 가정에 남편이 죽고 그 가정에 대를 잇지 못하면 그 당시에 법률은 가까운 친척이 계대 결혼을 해서 그 가정의 대를 이어주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참조하신다면, 그렇다면 과부나 이혼한 여자가 서원했을 경우, 여러분, 과부는 말 그대로 남편의 어떤 리더십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사람이잖아요. 이혼한 사람도 이혼했으니까 남편의 리더십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논리로 적용을 해본다면, 아까 결혼하지 아니한 딸이 서원했을 경우는 아버지가 동의하면 그 서원이 하나님 앞에 지켜져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일반적인 원리로 돌아갈 것을 9절 이하에서 말씀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의 집에 서서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거나 혹은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맹세로 서약했을 때에 그녀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녀를 금하지도 아니하면 그녀의 모든 서원이 유효하며, 그녀가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말한 모든 서약이 유효하리라. 12절, 그러나 그녀의 남편이 그것들을 듣는 날에 그것들을 철저히 무효로 만들면 그녀의 서원이나 혹은 그녀의 혼을 속박하려던 일에 관하여 그녀의 입술에서 나온 것은 무엇이든지 유효하지 아니하리니 그녀의 남편이 그것들을 무효로 만들었은즉 주께서 그녀를 용서하시리라. 13절, 모든 서원과 혼을 괴롭게 하도록 속박하는 모든 맹세는 그녀의 남편이 그것을 굳게 세울 수도 있고 무효로 만들 수도 있느니라. 그러나 그녀의 남편이 날이 지나도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녀의 모든 서원이나 그녀 위에 있는 모든 서약을 굳게 세우나니. 자, 그러니까 결국 과부나 이혼한 여자들도 이전에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을 때 서원의 규례가 적용될 수 있다는 원리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혼 생활 중에 있는 여자가 서원했을 경우,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결혼하기 전에 여자가 서원했다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그 서원을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살펴볼 것은 결혼한 이후에 여자가 서원했을 경우 여전히 원리는 똑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민수기 30장 3절부터 16절까지의 이 서원에 관한 규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각 가정의 질서들을 더 엄수히 지킬 것을 어찌 보면 서원보다도 더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버지의 권위, 남편의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각 가정의 질서들을 하나님이 존중하고 그대로 지켜 행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아무튼 오늘 민수기 30장을 통해서 우리가 서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서원을 해도 괜찮은가요? 서원을 해야만 되는 건가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 오경은 이 서원에 대해서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서원하는 사람이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이다. 성경은 서원을 장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면 본인이 하나님께 어떤 간절한 소원이, 간절한 소망이 응답되기 원해서 조건적이든 무조건적이든, 근데 대부분의 서원은 조건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소원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주 많죠. 하나님, 제가 이 일이 꼭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제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서원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서원하는 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만이 하는 것이다, 이게 아니고, 또 성경은 서원을 장려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신약 성경은 이 서원을 장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특별한 일을 위해서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서원을 드려야 된다면 드리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서원을 드렸을 경우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지켜 행해야 된다. 그래서 민수기 30장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기 혼을 속박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속박 당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와 뜻을 하나님께 약속을 드린 대로 반드시 지켜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원을 해도 괜찮은 것이긴 하지만 서원은 신중하게 기도하고, 내가 과연 하나님께 서원을 드린 것을 지킬 수 있는가, 내가 순종할 수 있는가. 순종하지 못한다면 서원의 강도를 낮추거나 아니면 서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약속을 해드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어디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하나님께 서원을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경솔한, 하나님을 섭섭케 한, 하나님 섭섭하실지 모르겠지만 약속을 파기하는 거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바른 행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서원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경우는 철저한 절제와 자기의 의지가 수반되어야 되고, 일시적인 기분이나 감정에 의해서 서원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잘 기도하고 진중하게 생각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어떤 확신이 있을 경우는 또한 그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필요성이 있을 때 우리가 필요하다면 우리 주님께 서원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는 99년도에 중국에 가기 전에 제 큰형님이 중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리기를, 하나님 저희 형님을 살려주시면 제가 어찌어찌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원 기도를 드린 것은 자연적으로 이제 무효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민수기 30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서원에 관한 규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꼭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시집가지 않은 여자들이 서원할 경우, 결혼한 여인들이 서원할 경우는 누구에 의해서 그 서원의 효력이 결정되어지는지, 그 이유는 하나님이 각 가정에 그만큼 아버지에게, 남편에게 주신 그 권위를 하나님이 존중하신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 서원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렸다면 우리가 이행해야 되겠다. 서원은 신약적인 측면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꼭 서원을 하지는 않더라도 몸소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몸을 드리고 마음을 다해서 헌신의 삶을 사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꼭 소원을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의 삶의 필요들을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도우시고 해결하시고 복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문제만큼은 내가 꼭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소원을 드리고 싶다라면 소원 기도를 드려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소원을 드렸을 경우는 반드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 소원에 어떤 반응하셨고 응답을 해 주셨다면 나 또한 하나님께 소원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해를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감사드리며 2021년도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코로나19가 여전히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서 오늘 여기 표 붙여둔 거 보셨습니까? 새해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세우는 해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예배들을 마음껏 못 드리고 교회에 올 수 있는 빈도도 점점 줄어들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새해는 내 자신을 먼저 믿음 위에 세우는 해. 다른 사람 염려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신경 쓰는 건 둘째 일이고 나부터 내 믿음부터 견고히 세우는 2021년도가 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새해에도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